오늘은 로마서 9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과 축복, 하나님의 택하심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서도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 할지라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곧 약속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어떤 사람은 눈이 똘망똘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일이 너무 피곤해서 그랬지만 깜빡깜빡 졸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는 것은 잘 기억해야 돼요. 졸음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면은 그 사람이 놀랍도록 변화가 되거든요.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그래, 교회까지 나가는 걸 허락해 줄게, 그러나 말씀은 듣지 마라 하고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죽을 때까지 이러한 모습이 된다면 그는 아마 육신의 자녀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빼앗길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좋은 게 뭐냐, 말씀에 눈을 뜨게,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서 말씀에 눈을 뜨게 뜨게 하셨지만, 어느 교회 가든지, 그 옛날 청년대든지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부흥회를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는 내가 아무리 몸이 피곤할지라도 눈이 말똥말똥 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쓸데없는 세상 얘기나 하고 농담이나 틱틱하고 성도들 웃게 한다고 그냥 유머나 하고 이럴 때는 귀가 딱 닫혀버리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냥 강단에서 우스갯소리나 하고 그럴 때 좋다고 킥킥거리고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약속의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막연해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만 갖고 막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잘 사랑하며 살다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가슴이 휑하니 한 곳이 비죠. 분명히 떠난 것이
느껴집니다, 삶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상은 거짓입니다. 내가 거짓 가운데 산다. 그러면 마귀를 추종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상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상은 죽어 있습니다. 말 못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하면서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언젠가는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삶 중에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더 느끼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택하심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얘기해 줍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먼 얘기 같죠? 그럼 가까운 얘기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요. 이건 조금 가깝죠. 어머니 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또한 창세기에서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이삭이 태어날 때 이제 예언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이삭이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난 뒤에 사라는 웃었어요. 왜? 그때는 사라의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세상 이치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명년 이때 한 해가 지난 후 이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 사라가 웃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한이 이르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말씀대로 이제 그 아들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서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막연하게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받는 말씀은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굳게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장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뭐라 그럴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이 있어짐에 그 말씀이 믿음이 형성되고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약속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후사를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사라가 하갈 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죠. 이스마엘이라고. 이가 내 후사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몸종 종을 제가 내 후사입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심을 이제 17장에 보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모태로부터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의 증표로서는 구약시대는 뭐라 그랬죠? 할례를 그랬죠. 근데 할례를 남자들 표피 배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지금 신약시대 와서는 이것을 무엇을 하고 있죠? 세례를 하고 있죠. 할례 아니고 세례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신 이유는. 그런데 세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냥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침례교에서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 다시 나옵니다. 장로교에서는 이제 물 죽임하죠. 이마에. 저는 이제 예수 믿을 때 침례교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세례를 받고 엄청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왜? 내가 물속에 잠기는 그 순간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시간이요. 내가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그 순간이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는 세례라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냥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나는 거, 이제 이마에 물침 받는 것, 이것만으로 세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 받는 자가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참다운 세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 약속의 자녀들이 행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에는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자녀에게는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뒤따라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어떤 보호와 축복이 뒤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래요. 아브라함이 이제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갑니다. 사흘 길을 갔다 그래요. 그 말씀을 저는 보면서 야, 우리 사람이 작심삼일이라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 변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그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아브라함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죠. 하나님은 왜 이삭을,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나에게 주셨는데 왜 이삭을 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린 이렇게 따질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그때 뒤를 둘러보니까 숯불에 걸려있던 양한 마리, 그것을 이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뭐래요?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세상에 나의 사랑하는 독자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늘 뒤따랐음을 봅니다. 이삭도 이제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결혼하게 되고 26장에 보면은 흉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 가뭄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 약속의 땅을 잠깐 떠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가운데서 약속에 모신 예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돼요? 100배나 되는 결실을 주었다고 창세기는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택함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함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축복이 너희 자손 천대까지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그 가정은 축복받고 그 자녀들도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택함을 받은 자이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올지라도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늘 지키고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저 천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거짓말하는 마귀입니까? 여러분이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내가 의뢰한 자를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믿음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 식구들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 손자 때 야곱 때는 어떻게 가문 잔뜩 들어가지고 그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장정만 60만, 근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다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하셨던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믿고 단순하게 나아가면 돼요.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그냥 나아가면 돼요. 나아가면. 딸이 옛날에 이제 아빠랑 엄마랑 어디를 놀러 간다고 치면은, 그래, 아빠 나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다? 그래? 너 그러다 무슨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려고? 아빠 있는데 뭐? 아빠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다? 아빠 있는데 뭐? 자, 하나님 계신데 뭐? 하나님 안고 계신데 뭔 걱정이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와 같이 그냥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믿고 우리는 그냥 헌신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지나가도 한결같습니다.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소용없어. 그러나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요. 여러분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거듭났대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다. 너에게 증거되는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듭난 것이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런 걸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나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11서 11장 20절 26절 보면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여러분 누굴 바라봅니까? 세상에 자녀를 바라봅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자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여러분에게 따릅니까? 어려움이 따릅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영원한 축복도 받게 되고, 현재의 삶에서 보호함도 받게 되고, 현재의 삶에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축복도 보호도 인도하심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있음을 봅니다. 이삭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이삭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였어요. 이와 같이 이삭의 기도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기도를 여러 번 하셔서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삶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받고 축복받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